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 실패의 교훈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적용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래된 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도 2000년이 지났고요. 이 성경은 더더욱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 각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다가오는 것이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아요. 한 12,000명 정도? 그 정도 사는 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컸고 크고 견고했다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락을 시키고 다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이 바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여기에 보니까 한 36명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또 공격을 했으니까 그 외에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왜 그 작은 12,000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성읍 사람들을 왜 이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먼저 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을 점령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 중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특별히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으셔서 그걸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금덩어리를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갑옷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은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자기 장막에다가 감추어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빼앗는 것을 실패하고 마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에 보니까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청년만 우리가 올라가도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은 거룩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거룩한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의 집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지목을 하시고 그 죄를 지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아간이 이것을 숨겼을까? 50세겔 금덩이라 그랬어요.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은과 금과 그리고 이 외투 갑옷 이것을 자기의 집에다가 감추어 놓은 것이에요. 요즘에 금값이 참 비싸죠? 아니, 금값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0세겔이 얼마일까? 그래서 50세겔은 한 세겔이 11.4g이라고 하니까 50세겔을 곱해봤더니 570g이더라고요. 570g이면은 그래도 1kg의 반 정도 되는 거니 금 1kg의 반이면 얼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좀 전에 예배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요즘 시세가 얼마고 570g은 얼마인가 했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금 7천만 원 정도 되고 요즘 은은 별로 안 비싸가지고 은은 몇백 그리고 외투 어쨌거나 한 약 7천만 원 정도 이상 상당되는 그 재물을 보고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감추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7천만 원 돈 크죠? 잠시 눈을 깜빡하고 감추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돈이에요. 그 금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의 죄를 추적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 아시죠? 거기에다가 쫙 넣어서 제비를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제비를 딱 뽑는데 아니 아간 그 가문이 뽑히는 거예요. 거기 뽑히고 지파가 뽑히고 점점 줄어가더니만 나중에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뽑히게 딱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로또 번호 맞추실 수 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벼락을 3번 같은 자리에서 맞을 확률이라나요?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다가 제비를 넣어서 뽑았는데 그냥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추적해 가셔서 결국은 아간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간을 붙잡아가지고
어찌하여 무슨 죄를 졌는가 했더니만 금 갖다가 은 갖다가 외투 갖다가 제가 숨겼습니다. 노력한 물건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돈, 그리고 그의 또 금, 그리고 딸들과 소들, 아들들, 아니 참 이 가족들 모두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아골골짜기. 많은 사람들, 그 아간에 속한 가족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까지도 죄의 영향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님들도 죄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뭐 자꾸 죄, 회개, 무슨 징계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의 메시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물질도 복 받고요. 자녀도 복 받고 형통하고요.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요. 은혜를 받고요. 복을 받고요. 이런 말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뜨끔해가지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뜨끔한 것이 오히려 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소망이 있고요. 아간처럼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기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요. 그 36명 집계된 사람만 36명이고 그 이후에 쫓아가면서 더 쳐 죽였다고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글쎄 그 인구조사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아니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몇 명이 집안에 몇 인식구가 삽니까? 그거 다 조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런 건 필요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한번 자기 힘으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무려 다윗의 판단 미스 때문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절 이후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는데 사울의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그 자손들의 그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실패를 만나셨습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잘못했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내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바로 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너무 교만하고 방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막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첫 성 여리고를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성은 막 크고 견고해요. 근데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만 했더니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냥 무너져 내려서 집도 무너져 내리고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막 돌에 깔려서 죽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얼마나 쉽게 끝났는지.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함락을 했어요. 무혈 전쟁.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그 성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별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잘 돼요. 좋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일이 잘 술술 풀려요.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돼요. 이거 뭐 그냥 잘 되는데 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게 되고 말씀 순종하려고도 안 하게 되고. 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한동안은 기도하겠지만 그 다음에 별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기도 안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가다가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선진국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숫자가 줄어들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카페로 팔려나가고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침체가 됐어요. 선진국들 교회들이 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를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호수아부터 마음이 조금, 지도자도 해이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정탐꾼이 가가지고 쭉 보니까 아니 여호수아시오, 저희가 정탐하고 왔더니 그 성은 글쎄 사람들이 별로 안 살던데요. 성도 조그맣고 사람들이 힘이 별로 없고 우리가 뭐 다 올라갈 필요 없고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한 3,000명,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은 쉽게 탈환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아이성, 요 조그만 성 이거 하나 점령 못하겠는가? 그래, 3,000병만 못 뽑아가지고 공격을 하자. 3,000명이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방심과 교만과 부주의함이 결국은 실패로 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8장 25절에 보니까 여기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죽은 남녀가 그 어른들만 아마 여기에 12,000명 정도. 12,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꽤 그래도 큰 성읍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인구예요. 거기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 아마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읍인데도 여기를 얕잡아 봤고요. 그리고 해발 800m래요. 800m 높은 지대예요. 여기를 점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좀 더 신경 쓰고,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처럼 너무나 형통하고 잘 될 때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심하고 교만하게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전쟁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기도해요. 대학에 또 붙기도 해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이제 됐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보면요, 꼭 이상하게 축구나 이런 걸 보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마음 놓고 그냥 1대0 한 골만 잘 지키면 이기겠구나.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게 보여요. 눈에 볼 때.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별로 공격도 안 하고 수비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 한 골 지키려고 골만, 그 볼을 뱅글뱅글 돌리고 서로 패스만 하고 공격은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방심하다가 확 공을 뺏겨가지고 한 골 먹게 되고 1대1로 이제 쫓기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골 더 먹으면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처음에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지면 더 따라가기가 어려워. 역전되면 따라오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부주의하면 결국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된 줄로,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좀 개선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대지에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징계 후에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실패하고, 그리고 아간의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징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징계가. 하나님, 하필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안 될까요? 그때는 괴로워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간섭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망해서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징계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일이셔요. 하나님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헤맨 것도 징계받은 것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성은 그래서 참 성 이름이 아이인가 봐요. 아이가 우리말 아이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이 작은 성, 아이성, 이 성인데 그 성을 그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게 준비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한다면 대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터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나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큰 위기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현실 안주주의,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이면 됐지 뭐. 내 신앙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고상한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의 대상조로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그때에도 삼가 조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징계 후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큰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